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자, 이제는 제2부로 넘어가서 조신학의 입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으로 제가 이 조신학의 의미하고 가로 열고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제게 주신 느낌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조신학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조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이 조신학,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는 다양한 신학 이론들을 이제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통일하려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 기독교 신학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신학의 과제는 다른 신학 분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또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부터 이 조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 신학자 스탠리 그랜츠에 의하면 중세 초기의 사상가들은 이 신학을 교의학, 영어로 이제 도메틱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교의학이나 또 거룩한 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의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 주제를 삼았고요. 또 본래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을 이제 표현하는 데오스와 또 말 혹은 이제 가르침을 의미하는 이 로고스와의 그런 합성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란 어원적으로 이제 신에 관한 그런 가르침 또는 신에 관한 연구로 뜻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정의를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 그 생명, 또 사랑, 또 의, 거룩함, 그리고 나와의 그런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면 또 풍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와 달리 이제 스탠리는 또 이렇게 이제 학문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또 제가 또 그리고 멀린스가 정의했던 이런 것들을 플러스하게 되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조신학에 대한 신학자들의 그런 정의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은 바로 신론. 신론을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론이고, 또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완성을 지은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고, 그 이후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규정을 뒤엎을 만한 그런 연구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한 삼위일체 이 교리,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더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던 이런 신학은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또 이 삼위일체 교리를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유르겐 몰트만의 사회적인 그런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측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단순히 교리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사회 속에 삼위일체 교리를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삼위일체 교리의 적용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이 칭의 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주제로 삼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좀 뭔가 좀 어느 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좀 폭넓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에 이제 이와이 멀린스가 정의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멀린스는 이제 신학을 이제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학문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틀 속에서 이제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어떤 것으로, 멀린스는 그를 이제 과학적인 설명, 체계적인 설명, 그래서 조신학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제 멀린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데올로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니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 또는 언표, 이런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이와이 멀린스가 접근했던 어원적인 접근을 이제 수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인데, 영은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그리고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물이 이제 창조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지금 되찾았으니까 우리는 산자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심겨지도록 이렇게. 그래서 영 하게 되면 그 생명, 곧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이 생명은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의, 거룩함,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이제 명제적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의 통치의 그 보좌는 의가 기초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 87편에도 있고 92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속에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그냥 하나님 곧 생명, 또 사랑, 그 다음에 거룩, 또 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이야기, 사랑 이야기, 거룩함의 이야기, 또 의의 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학을 정의하게 되면 좀 더 현실감이 있고 우리 것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신학 입문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와이 멀린스가 이제 조지식 신학자로서 항상 우리의 그런 그 조지신학이 메말라 있는, 또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또 관념적인 이런 것을 항상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늘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 바로 이와이 멀린스예요.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신학자로서 제 것으로 이렇게 삼고 싶었고, 또 그런 점들이 바로 우리 이제 침례교회의 그런 신앙, 또 신학의 중요한 가치고 또 특성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조신학에 대한 정의도 그렇게 해보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조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신학의 본질은 아까도 조신학이라는 용어가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올라가면 아벨라르드가 이제 조신학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전에는 도그매틱스, 교의학이 이제 조신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견해들이 또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도그매틱스, 교의학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초기 교회에서 이제 17세기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 속에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건데, 좀 방향을 좀 이제 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신학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서. 자, 그러면 그 조신학의 본질, 이 도그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헬라어로 이제 도그마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도그마는 어떤 정부의 결의,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것을 결의하게 되면 이것은 일선 행정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규범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도그마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정부의 결의와 어떤 황제의 그러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도그마,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그마 속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인 우리나라만 이제 대통령이나 또 이 황제, 로마 시대의 황제, 이런 사람들이 말한 명령이나 어떤 결의, 요를 이제 도그마, 교의학,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이 되어졌다면, 이 조신학, 교의학은 이 세상 황제들보다도 그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같이 우리는 주제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꿰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 목걸이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은 절대자이신 그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실천을 통한 행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 도메틱스, 이 조신학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소중하지만 이 조신학은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조직화시켜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동일하게 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성적인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조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그마가 갖고 있는 의미 두 번째로는 이제 구약에서 십계명의 윤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주신 절대적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십계명을 이제 둘로 나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합해버리면 이제 사랑 안에서 다 그것을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볍고 쉬운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에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통해서 이웃들과 관계 맺고, 또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주님이 주신 선지자의 새 강령으로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도구마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신약에서 종교 규범에 대한 장로와 또 사도들의 그러한 그 규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지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어떤 권위가 있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도구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관한 규범으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발적인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신학의 그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조신학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이제 조신학의 이제 서설 부분이었고, 그 내용은 우리 친례교는 일반적으로 신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그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 가운데는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계시, 성경은 다 하나의 동일한 용어들입니다.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과 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저는 이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사귐의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과 계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그 사귐의 장소로 표현을 하고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꽤 많아요. 꽤 많지만 이 가운데 이제 한 분을 두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안에 담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이제 오거스틴이라든지 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리빙스톤 또 YMCA 창립자 윌리엄 이런 분들도 다 보니까 루터도 그렇고 각기 만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오거스틴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 13절, 그렇죠? 절수도 암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13장 13 그리고 14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그 말씀, 돌레에게 들어 읽으라. 딱 성경을 열었는데 어느 공원에서 이 말씀이 펼쳐졌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오거스틴의 발걸음이 어머니 모니카의 품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좀 쓰시는 그런 신학자로 또 궁언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았던 오거스틴. 또 칼뱅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다시 말해서 속죄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속죄론과 관련되어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 이것이 이제 예언이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하고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뿐만 아니라 질고도 이렇게 지고 가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아주 더 풍성한 이 속죄 교리를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갈비는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이런 관점 전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스퍼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22절, 또 리빙스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그 다음에
윌리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루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아주 소중함을 또 절대적인 그 신뢰감을 이제 갖게 했고요.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스코틀랜드의 최대의 그 찬송가 작가인 이 보너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이제 이분의 그런 성경관을 제가 이렇게 소유하게 됐는데,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피곤할 때에는 이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또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성경이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에는 이것이 진기 있는 떡이요, 또 무서울 때에는 이것이 싸우기 위한 갑옷이요, 내가 병들 때에는 이것이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또 적적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기구요, 놀 때에는 이것은 즐거운 음성의 풍요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이 나의 학교요, 만일 내가 추우면 이 성경이 나의 불이 되고, 내가 만일 떠오르면 이것이 나의 날개가 된다. 성경이 나의 지도인데 내가 이루어지겠으며, 또 이것이 나의 아름다워 또 더운 의복인데 내가 벗겠느냐. 성경은 풍파 있을 때 나의 피난처이며, 혹 내가 쉬려면 이것은 꽃동산이로다. 성경이 나의 태양인데 음침한 것이 나를 누르겠느냐. 이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자체를 그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보노의 그런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그의 삶을 바꾸어주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지구상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 회심한 사람, 또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신학교에 입학해서 벌써 이제 3년째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노의 이런 고백적인 아름다운 말들은 내 마음을 아주 또 편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저와 공감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이제 해석학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이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스피노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원격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으로 많이 힘들고 불편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또 대면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참으로 기쁜 마음 가지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